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신약 310면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12장 3절은 신약 256면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사도신경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미 지난 8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4개의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3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고백,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 보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을 교회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 교회가 교회 되도록 그 성격을 바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교회의 일꾼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이 우리 교회의 일꾼 세우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로, 집사, 권사로 또 목회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부르심을 재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뽑는 분들도 이런 분들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오늘 공동의회 나 안 나올 거니까 관계없다, 오늘 설교는 안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도자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가를 알게 되면 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두 가지로 교회의 일꾼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이다. 일반 세상의 일꾼은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이것이고, 내 지도력이 이렇고, 내 식견이 이렇고, 내 안목이 이렇고, 내 사람들이 이러니까 나를 뽑아주시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 그런 것이 아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었고 살인을 저지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일꾼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때가 될 때마다 모든 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목사로 세우실 때 저에게 죄가 없고 너 이만하면 됐다, 인격이 됐고 자격이 있으니까 되어라,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제 속에 온갖 죄악들이 꿈틀거리고 때로 이것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잘 알면 저를 목사로 세울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면서도 은혜로 저를 부르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세웠다 하는 말은 세우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우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하는 겁니다. 은혜는 과거에 한번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은혜로 받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죄인이고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굶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종을 불렀습니다. 곡간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어라.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식구 수대로 공평하게 잘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종이 그 말씀을 듣고 곡간문을 열고 줄 쭉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겐 단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한 가마를 주고 공평하게 잘 나누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종에게 고맙습니다,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인사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지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하고 있잖아요. 공평하게 잘 나눠주고 있잖아요. 편견이 없잖아요. 지혜롭게 일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인사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가 나누어 주는 곡식은 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일만 할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집사의 직분을 말하며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깨끗한 양심이란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믿음의 비밀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친한 사람과는 그 특징이 비밀을 공유합니다.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녀가 자기들만 아는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들으면 유치하고 닭살 돋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다 보면 그들이 역사가 있잖아요. 가정에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해하는 그러한 언어가 있고 그들만의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뜨겁게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니, 이렇게 기도 이야기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목을 기쁘게 받으셨고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늘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예배하는 이 관계, 날마다 가지는 이 체험,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비밀,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예배 볼 때 공적으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와서 기도하지요. 이런 기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기도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깊이 돌아보는 것이죠. 회개하고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오늘도 체험하고, 힘 다 빠졌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이런 믿음의 비밀이 없는데 오래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집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데 헌금 봉사 열심히 한다고 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는 기도하지만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역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 즉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이런 사람은 기본적인 동기가 순수합니다. 우리 가운데 100% 순수한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일꾼이 되려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거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하며 헌금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하지요. 남이 시켜서 교회 일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되지도 않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어디도 헌신할 데가 없나, 어디도 어려운 사람이 없나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대표로서 매사에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칭찬받을 사람에게 칭찬하고 일을 맡길 사람에게 맡기고 모든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아멘 소리가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또 공평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아마 어쩌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담임 목사가 나를 차별대우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저도 믿음의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바로 잡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니까, 담임 목사가 인정 안 해줘도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끝까지 악하지를 못합니다. 모질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고 또 차별도 있고 문제도 많고 지역 감정도 있고 편견도 있고 뭐 그래요. 또 인간적인 정치가 교회를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악하게 나오면 나도 악해지죠. 상대가 뒤통수 치면 나도 항의하지요. 저쪽에서 법적 투쟁을 벌이면 나도 손해볼 수 없으니 거기 대응을 하지요. 상대가 괴물이다 보니까 그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나도 괴물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악하게 못 갑니다. 끝까지 모질게 하지 못해요. 그 중도에 포기하고 무르고 약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 볼 때는 야, 너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써먹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이 강한 겁니다.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옛날 장로님들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더 훌륭해요. 근데 이제 같이 일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 못하고 나중에 가면 우리 장로님들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 장로님은 고향이 황해도이고 해방 후 피난살이를 평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년에 들어서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너무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했는데 하나님 발견하면서 새 생명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때의 감격을 오랫도록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장로가 된 지 20년, 30년 되면 웬만한 설교는 다 알잖아요. 제목만 들어도 오늘 교회 일꾼 성가니까 오늘 이 설교 하는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목말라 하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도요, 제가 그때 나이가 40도 안 되었는데 저를 보면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교회가 좁아서 이제 새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건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본당과 교육관 한 1000평 정도 두 건물을 지었는데요. 처음 교회 지을 때는 거기가 이제 전원교회, 사람이 살지 않는 산속이었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기소를 놓고 1층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는 아예 교회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연세가 70 다 됐는데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도 바람 부는 산속에서 혼자 스티로폼 한 장 깔고 담요 덮고 밤을 보내었어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야간 경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밤새도록 뭐 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건축위원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사람들에게 매우 시달리는 직분입니다. 교회 건축은 자꾸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막 그러거든요. 명절 되면 업자들이 막 밀린 돈 결제해달라고 아우성치거든요. 성도들 가운데도 나에게 공사 맡겨주시오, 우리 벽돌 사주시오, 뭐 왜 이런 색깔을 골랐습니까? 뭐 불평이 많고 아주 힘들어요. 그때마다 이분이 모든 불평을 다 자신이 떠안고 담임 목사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난 목사고 이분 장로인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수고를 이분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정말 참 막아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또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한마디 딱 말씀을 남겼어요. 이게 제 아주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욕먹지 않고 일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씩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교회와 교육관을 다 짓고 너무 고마워서 당회에서 돈 300만 원을 드리며, 그때는 그게 꽤 돈이 됐는데, 이 권사님과 성지순례 여행 한번 다녀오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돈을 그 다음 주일날 바로 헌금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하 10도의 산속에서 홀로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 오가는 신뢰관계, 이것이 그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비난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죠. 감사의 표시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한 3, 4대째 예수 믿는 가문의 후손으로 가정교육, 학교교육 잘 받고 자라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통하면 참 좋잖아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또 일본말로 이게 기마이 쓴다 그러는데 통이 큰 거예요. 탁 하고 좋잖아요. 또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 잘 받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신학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까요? 다 좋습니다. 가정교육도 있어야 되고, 열린 마음도 중요하고, 인격도 중요하고, 쫀쫀한 사람보다는 통이 큰 사람이 좋고, 제자 훈련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헌신을 다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계산하지 않고 달려듭니다. 이분들은요, 바닥까지 내려가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빠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해보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체면을 별로 차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뭐냐? 체면이라고 생각해요. 체면 차리다가 볼 일 다 보내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고상한 일이 아니에요. 죄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비난받고 십자가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멀찌감치 뒷짐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평가를 하고 훈수를 두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고 논문을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집시다. 그분의 능력과 위로를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을 다짐하십시다.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 일할 뿐 높낮이가 없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까 은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7가지의 직분들이 나와요. 첫째는 예언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7가지의 직분과 은사가 나오는데 이 7가지를 줄여서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예언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죠.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스리는 일, 이것은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중요한 교회 사항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섬기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비슷한 일입니다. 다 같은 걸로 묶을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사는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권사라는 직분은 중요한 직분이에요. 위로하는 자, 권면한다, 사람을 세워준다, 그런 뜻이에요. comfort, 위로하는 거죠. encourage, 권해서 그래서 일하도록 하는 이 사람을 권사라고 부릅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감리교에서 일찍부터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를 세웁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우리나라만 권사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여성에게 권사 직분을 주어서 성도들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4가지의 큰 직분 뭐라고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이 4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요, 이들의 직분 가운데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높낮이가 없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이 4직분 중에서 제일 높은 직분이 뭐겠습니까? 목사. 할렐루야. 예,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5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높은 분이에요. 우린 그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사의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목사직이 집사직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매주 토요일 날, 그때가 저에게는 너무 힘든 날이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제가 증거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곡간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가 곡식을 못 나눠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곡간을 열어주셔서 먹을 걸 주어서 저도 먹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권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장로의 직분이 존귀한 것은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기 때문입니다. 집사와 권사의 직분은 말씀을 따라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높은 것은 말씀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국형 장로교회의 특징은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겨놓은 것 같아서 참 비성경적일 때가 많다 느껴집니다. 또 이것도 2반이 있어요. 장교반과 사병반이 있어요.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게 장교반이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류집사 이거는 이제 평신도반이고, 이런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이 서열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너 입사년도가 언제냐, 군에 가면 육사 몇 기냐, 군번이 얼마냐, 월급을 얼마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잘 나누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민증 까봐라, 너 몇 살이냐, 이렇게 해서 서로 서열을 매기죠.
특히 목사의 세계에서도 총회 임원이냐 노예 임원이냐 이제 막 개척한 미조직 교회 목사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서열 따라 자리를 배치하잖아요.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이 자리 배치가 참 어렵더라고요. 차를 탈 때 내가 어디 타야 되는지,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이름을 실을 때는 어떤 순서로 실어야 되는지, 사진 찍을 때는 어디 가서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기에 목숨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 잘못하면 막 잠을 못 자요. 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진 찍을 때 옆에 가서 찍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대접받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갖는 것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교회를 회사로 생각해요. 목사는 CEO이고 장로는 서류에 사인하는 임원이고 안수집사 권사는 일하는 부장 과장이고 평신도는 고객이고 그래서 고객이 붐비고 막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회사가 잘 되는 거고 이렇게 잘한 사람 CEO는 봉급 더 받고 교회 최고 목표는 사람 많이 모으고 많은 재정을 남기는 것이다. 장로가 되는 것은 임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진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의 높낮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생각해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도 높낮이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손과 발, 이 중에 어느 것이 높습니까? 우리 생각에 손이 높은 것처럼 생각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중요한 일 다 하거든요. 먹고 마시죠. 일할 때, 글 쓸 때, 그죠? 또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결혼 약속하고 또 사랑해주고 이게 다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손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잘 대해줍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손을 씻잖아요. 씻고 나서 반드시 로션 바르고 그다음에 크림 바르고 그다음에 향수도 바르고 또 여기다가 반지도 끼고 매니큐어도 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려고 노력해요. 겨울이 오면 가죽 장갑 끼고 뭐 털장갑 끼고 색색깔로 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발은 어때요? 하루에 딱 한 번 씻고 이것도 안 신는 사람도 가끔 있고 양말 까만 거 하나 신기면 그게 끝이죠.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없어요. 그 발을 되게 무시합니다. 뭐 잘못하면 네 발등 찍었다 이렇게 말하고 연기 잘 못하는 배우 나오면은 너 발연기 한다 이렇게 말하고 발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발연기가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런데 오늘 성경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아까 로마서 12장과 쌍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다 지체이다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겉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겉보기에는 쓸모가 없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낮아 보이고 그거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은 그게 더 요긴한 이런 지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 지으려고 나와서 금은 보석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이 큰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동전 한 입을 떨어뜨리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딱 집어내었습니다. 봐라,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고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른 겁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손을 들고 거창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상 주십시오.
동네 세리 죄인이 하나 저 구석에 기둥 뒤에 와서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성전을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남자 제자들 12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3대, 4대, 5대째 예수 믿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 조상 때부터 예수 믿었다. 우리 집은 명문 가문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42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방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떨쳐진 유명한 남자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 여성 선교사들, 이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인데요, 흑인들, 토인들, 원주민들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독신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더 평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개종자를 몇 명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자기는 여자예요.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 선교사를 모셔다가 세례를 주고 성례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그러면 여자는 할 게 없어.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서 또 몇 년 고생해서 교회를 세우면 또 남자가 오고. 이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름을 남긴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순교자들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묻어두고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를 거느리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수용소에서, 교화소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죽어가고 있는 고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에 누가 더 귀하게 여겨지시겠습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교회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당신 없어도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지체가 예수님 보실 때는 도리어 요긴한 지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두 가지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주의 일꾼 되어야 됩니다. 그 일꾼들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은사에 따라, 직능에 따라서 배분해 주신 것이다. 각각 은사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교회의 일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교회 일꾼은 이런 사람이 꼭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일꾼을 뽑을 텐데 이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믿음의 비밀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며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일러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거나 영예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고 은혜 받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오후에 있을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강권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죄인들에 불과한데 구원받은 이후에 높낮이를 따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각각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가장 기묘한 지체인 것을,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안목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신뢰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하지만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영광스럽게도 그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혹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혹은 일생 동안 모든 품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시험에 낙방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이제 일꾼 뽑는 일이 있사오니 정말 주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의 감격이 있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선출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고 하나님,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위협 가운데 우리가 떨고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좋은 통치자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 뽑아서 주의 이 귀한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함께하는 우리 조국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감격하고 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이 전을 떠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